오늘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에서 121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욕망이 가득하고 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중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 뭐냐면은 그 중들이 마치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중얼중얼 뭐라고 외우는데 계속해서 뜻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그 엘리야 선지자와 다툴 때에 그들이 아주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 목소리의 크기와 또 열심으로 바알신을 불러낼 수 있는 것처럼 막 했던 그런 기도를 가리킵니다. 마치 이러한 기도의 밑바닥,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은 지성이면 감천,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죠.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성을 쌓으면 그 정성의 결과로 하늘이 감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지성이면 감천, 중언부언 이런 속에는 은연중에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우리가 쉽게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아니면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면 또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본성에 아주 이렇게 기초한 그런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기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 세리에게 또 그 세리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적 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외식하는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이고 그런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지 않으시는 기도다. 사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뭐냐면 은밀성이거든요.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라 하셨는데 여기 이 외식하는 기도는 전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이런 잘못된 기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서론으로서 머릿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고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암시나 자기 체면도 아니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이 청원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 세 번째 부분,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맺은 말로서 우리의 어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성령, 영광을 보낸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대략적 순서가 어떤 내가 구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기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원래 이 기도다.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를 늘여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 그 다음에 호엠,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또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 헬라어 원래 원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순서로 볼 때는, 하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첫 단어는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호칭하는 이 호칭은 사실 혁명적인, 그 당시로는 아주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혁명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모든 유대 문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파테르로 고백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장 앞세우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뇌의 첫 부분, 우리의 생각의 첫 부분에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요즘은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아이들의 어떤 분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이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처럼 우리 육신의 다정한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이의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이 고백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20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나?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는가? 우리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셔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묻느냐,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신가?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땅의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땅의 부모도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카톡방에 올린 동영상을 보니 이런 분이 나왔더라고요. 청주 상록수교회 박보교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이분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서 병원 치료비가 무려 1억 원 가까이 들고 또 이렇게 골수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는 엄청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돈도 돈이고 또 그런 골수 기증자를 찾기도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우리 아이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어둠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양한 5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분 목사님에게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꼭 맞는 골수 기증자를 만나서 그 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실업 축구팀 축구 선수가 되어서 자기 교회의 11조 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질병과 또 힘든 치료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다듬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님과 그의 아들의 스토리 또 이분에게 그런 골수 기증을 이분의 아들에게 하신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살아계시고 세심하게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참 들으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식교회 부르심의 가족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 우리가 이렇게 필독서로 나누고 있는 염려에 관하여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염려에 관하여라는 책에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숙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들풀 참 보잘것없는 들풀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띄어있는 들풀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 산골짜기에서 저 이렇게 깊은 높은 산등성이에서 피는 들풀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냥 피었다가 지는 그런 아주 이렇게 이 별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들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뽐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이름 없는 들풀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 들풀도 귀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런 인간을 참 귀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아버지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이렇게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그 비할 바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문 아버지 그리고 파테르 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란 말을 우리 이 한국인처럼 많이 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말끝마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을 말해도 우리 집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학교를 말할 때도 우리 학교, 또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내,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온갖 곳에 다 붙여서 쓰는 게 우리 민족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쓰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이것만 생각하고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기도할 때 보면 이기적인 우리 일때가 많지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들 따라 나선 제자들이 그 기도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되기를 바라시고 또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품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세계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가운데 계시다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또 어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합심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들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일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과 교회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믿는 함께 공동체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도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서문에서 마지막 문장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단어가 우리 아버지 요것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덧붙이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121문을 제가 물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21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 사실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왜 들어갔는가? 이 천상의 위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천상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저 멀리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대기권 밖에 그 우주를 말하는 하늘이 아니고요. 이 하늘은 우리 어떤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이런 차원적인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과 힘을 가지신 존재로서 그런 존재이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게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덧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른 존재,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큐티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제 무기 하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았던 본문에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분대장관 시스라가 그 철병거 900대를 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겠다 할 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드보라는 믿었지만 드보라 외에 나머지 바락이라는 장군은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바락은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자기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와 야빈을 이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작전을 쓰시냐면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다볼 산정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야빈과 시스라가 이놈들은 이제 도간에 든치다 하면서 다볼 산밑을 포위하고 철병거 900성을 배치를 시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비와 우박을 내리셔서 그 다볼산 계곡에 머물고 있던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완전 못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 아끼던 철병거 900대를 다 버려놓고 이렇게 죽을 똥살똥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쳐서 이렇게 도달한 곳이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우유 한 잔을 얻어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오히려 자기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대단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했는데 폭우 하나로 완전 그 철병거 900대를 못쓰게 만드시고 또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으로 그 대단한 아주 위세가 당당했던 시스라를 아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거에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스라와 야엘의 그 압제로부터 건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아침 큐티 때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호와를 막 찬양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놀랍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이렇게 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서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단 서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다. 우리의 육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를 부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의 아버지라. 교회를 떠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홀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 자녀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만이 아닌 교회적 신앙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멀리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대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1문을 통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